예수 믿는 500명의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57%가요 부모님인데요 그랬어요. 2년 뒤에 물었습니다. 2016년 70%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어요. 2021년 88% 애들이요 부모님인데요. 이렇게 부모 자녀로 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뭐 얼마든지 네. 가능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인제 보면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부모를 언급할 수 있는 건 교회 학교에서는 충분한데 이게 부모를 넘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자녀가 없어서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가정으로 부모 자녀로 모이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관념은 지난번 만났을 때 좀 다르다고 제가 그쵸.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와 가정에 대한 개념을 세상과 구별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가정에 대한 모델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가정을 얘기하죠. 믿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물론 그 가정도 하나의 좋은 가정 샘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의 부모님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 베드로부터 믿었죠. 예, 예, 그러나 예. 베드로는 자기 자녀 목숨 걸고 예수 전했겠죠. 그러니까 1세대 신앙의 가정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세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 어떤가요? 에스더한테 아버지였나요, 모르드게가? 아니었잖아요. 모르드게한테 에스더 딸 아니었다고요. 확장된 친족 가정 안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 세대가 있고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신앙적 양육을 주셨단 말이죠. 네 번째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유니게, 로이스.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 지금 디모데 마음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레코 로만 시대 때 헬라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가치와 헬라의 문화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아버지는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문화 속에 지금 한 신앙의 부모, 적어도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신앙이 이렇게 좋았더니 지금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 부모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온 가족을 복음하는 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가?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참 내 아들이라.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참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나랑 육적인 어떤 관계가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게 영적인 자녀를 묶어준, 우리로 치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냐 한 명도 예 없이 영적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다면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지도록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권면하고 안내해 줘야 되고,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영적 부모가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의 영적 부모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지금 너의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의 부모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기도할 거야. 가정 예배 너랑 나랑 드린다. 우리는 주일 공과 시간 끝나고 너랑 나랑은 우리 10분 따로 만나자. 그 시간이 우린 가정 예배 시간이야. 그쵸. 아까 말한 원칙으로 하면 그럼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럼요. 예. 참 내 아들이고요. 이 아이가 한 주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또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이 선생님하고 나누면서 이게 우리 영적 가정이야. 우리 10분 동안은 우리 가정으로 같이 기도하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들고 이 아이를 권면하고 격려한다면 저는 어느 가정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 가운데 육적인 자녀가 없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서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갖고 캠프 때 오는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 자녀 앞에 영적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걸어내는 것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은 교회 회중들한테도 꼭 부모가 아닌
전체 어쨌든 신앙 공동체 그럼요. 예, 분들한테도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실은 예. 우리 세례식을 할 때 전교인들 앞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 있냐면 이 아이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는 언약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자녀가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린 이미 그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내가 깨어서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5% 밖에 없는 이 가정적인 환경 안에서 교회 전체 회중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성경적인 근거도 되고 그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의 부모는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 앞에 정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꽃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 가드닝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이 정원을 같이 꾸려가는 자예요. 마땅히 내게 맡긴 내 자녀의 꽃도 잘 키워야죠. 나무도 키워야죠. 하지만 같이 키워내는 겁니다. 정비사는요. 내가 기준 갖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부품 갈아 끼는 게 정비사예요. 많은 부모들이요. 정비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요. 근데 정비사로는 아이들 안 변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은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원사 역할은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우리 자녀가 당장 가을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게요, 교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네요. 네. 음. 근데 이거는 너 왜 가을 안 됐니라고 가을 되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건 내 자녀에게 맡긴 계절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계절에 맞는 수고를 감당하는 게 그 계절이 오게 하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구나. 정원사예요. 똑같은 나무를 키워도요.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봄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여름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가을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겨울에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딴 집 아이는 저런 신앙 고백하잖아. 너 왜 가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계절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을 당겨오려고 노력하다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계절이죠? 지금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게 내 역할인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은 게 내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괜찮구나. 그럼요. 충분히 괜찮구나. 그럼요. 지금 이 계절에 있구나 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봄이라는 계절은요.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뿌리가 생명수로 내려가고 줄기가 올라가도요.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린 믿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심어 놓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봄에 꽃에 물 줄 때도 그렇잖아요. 나무에 물 줄 때도요. 하루치 물 준다고 뭐 변하나?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하루치 물 주고 하루치 햇볕 주고 믿음 갖고 가면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보면요. 바뀐 계절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그 믿음이라는 바로 그것이 계절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아하. 못 바꿀 수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바뀔 수도 그럼요. 있군요. 시편 1편 3절에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철이요. 그 헬라어 그 70인역에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바꿀 때 그 때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거든요. 이거 저 엄청난 진리인데 이거.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크로노스라고 생각하니까 어. 때 되면 주님 만나겠지. 언제쯤 주님 만날까? 우린 자꾸 그렇게 미루지만 성경은요. 카이로스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그 시간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시간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얼마든지 이 아이가 정말로 그 부모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럼요. 엄청난 환경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사라는 거예요. 아하. 정원사는요. 정원이 황폐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더 수고를 하죠. 어떻게든 물을 갖다 대고요. 어떻게든 햇볕 받게 하죠. 근데 우린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비 주시고 말씀의 씨앗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기는 경기 뛰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 경기 이길까? 두려우니까 지치는 건데요. 우린 그 끝을 알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볼 때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경기는 이기는 경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커요. 그렇죠?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엄마들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 아마 각 교회마다 비슷할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다 되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인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자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내가 굳이 나가야 되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도 네, 예배라고 맞아요. 하지 않았냐." 근데 인제 엄마도 만약에 그 믿음으로 아까 같은 그 믿음으로 있어서 '그래도 가야지. 응?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엄마가 생각할 때 이 자녀가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니면서 음. 피곤해 보이는 거죠. 그럼 주일날 늦잠 자는 거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두려움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타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짠하다는데 어떡해요. 자녀를 볼 때 짠하다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예. 역시 믿음의 예. 부모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없겠어요. 예. 여전히 예. 있죠. 어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수고해서 공부하는데 그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그 기억력을, 그 컨디션을, 그 시험의 결과를 누가 주관하실까? 정말 이게 내 아들이 공부한, 내 딸이 공부한 노동의 결과로만 그 결과가 그 인생이 끝까지 갈까?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는 그걸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네. 그 지혜도, 그 네. 건강도. 네. 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쵸? 부모들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안쓰러우니까 허용할 수 있지만 과연 이 허용하는 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마치 잠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돼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이면 잠깐 목은 적시는 것 같지만 더 갈증 나는 이걸 아는 부모라면 지금 바닷물을 먹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수고해도 더 걸어가서 저 오물까지 가자고 말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정말 우리 자녀의 인생에 뭐가 확실히 딱 쥐어지면 '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 대학 들어가면 저 연봉 받으면 '아 이제 저 자녀 인생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까?' 여전히 우린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부모들도 그 나이에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예. 근데 대학이 아니라 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상황도 선생님도 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조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내 삶에는 안전해요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의 삶에서 진짜 고백되는 그날 진짜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만 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자리를 명령하셨기에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게 맞다면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자리가 돼야죠. 결코 타협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선택 사항이 아니네요. 그쵸. 네. 이거는 순종사항이고 성경적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자체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높이 쌓은 것만큼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이것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예수 믿는 500명의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57%가요. 부모님인데 그랬어요. 2년 뒤에 물었습니다. 2016년도. 70%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어요. 2021년도에. 88% 애들이요. 부모님인데 그랬어요. 야 이거는 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지 않으니까 모여서 위험하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이 막 무너지네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의 스스로 하는 말은요. 저 부모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무너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그것도 코로나 한복판에 물었으면 2021년 기준입니다. 1,500명의 기독부모한테 부모님 자녀 양육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학습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어디를 가장 우선순위 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디가 1등이었을까요? 솔직히 썼나요? 솔직하죠. 1,500명. 자기 자녀를 매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매주 보내는 기독부모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1위 인성교육, 음. 2위 학습 지성교육, 음? 3위 진로교육, 4위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꼴찌였습니다. 상당히. 이건 누가 예측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스스로가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둘을 한번 잘 대보세요. 네. 아이들은 내 부모가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가 57부터 88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부모는요, 내 자녀 신앙교육에 인성교육 제일 먼저고, 성적 그 다음이고, 진로 그 다음이고, 신앙은 아예 너무 중요하지만, 대학은 먼저, 진로는 먼저. 이게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독부모 17%, 다음 세에서 3.8%. 아.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로도 느끼기는 해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그 학업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갈등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네. 뭐죠? 무교? 대학교잖아요. 아, 대학교. 수능 시험 치는 날 어딜 가보세요. 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자녀 인생 끝났다. 여기 앞에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부모 없었을까요? 상당히 있죠. 대학교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소망을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것 앞에 믿음으로 저항했던 부모 세대가 세워졌던 교회들마다 공동체마다요. 다음 세대가 너무 멋지게 자라나고 있는 걸 봅니다.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 넘는 소금이 좀 살아있어서. 3.8% 바닥치고 있지만요. 우리 애들이 말씀의 소금으로 서잖아요. 이 애들 때문에 이 시대는 다시 부흥의 신선한 바다로 바뀔 겁니다. 딱 1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조선 땅에요. 예수 믿는 사람 2%가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지켰던 가정들, 1922년도에 조선 예수의 장로의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마다 반드시 행할지니. 헌법이라고요. 여기에 순종했던 가정들마다 그 자녀 세대가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에 패월했던 이 땅 위에 나라와 교회를 세운 리더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2%가 채 안 됐을 그때의 민족 전체 리더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3.8% 실망할 이유가 없구나. 실망할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민족 대표 세워졌을 때요. 그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기독교인이 2%가 채 안 됐을 때입니다. 3.8% 하나님 능히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내게 맡긴 우리 자녀들 정말 제대로 세우면 레위기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숫자 싸움 아닙니다. 제자 싸움입니다. 내 자녀가 그 제자 되면 이 자녀가 진짜 세상 뒤집는 영성의 실력 갖춘 리더 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면 쫓아가는 애들이 아니고요.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믿음의 세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 그 자녀 돼야죠. 아마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림과 도전과 또 회개와 여러 가지가 막 교차할 것 같아요. 근데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아이들이 부모 때문이라는 거를 스스로 고백했는데 부모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타협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작은 엉덩이 그냥 때려서라도. 네, 시대 탓하지 않아요. 네네네. 이건 결국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에게 준 것 앞에 섰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정직해져야 됩니다. 네. 와우, 목사님. 오늘 엄청난, 아까 막 그 열정으로 뭉클하셔가지고, 저 그거 뭐 감동했어요. 네. 여기에 진짜 목숨을 거셨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가 진짜 만나교회에서 지금 오랜 시간이 교육 사역을 하는데, 저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하셔야죠. 응?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말한 적이 있는가. 네.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
이 교회 학교 사역을 스스로가 2차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양보할 일은 아니겠구나. 그럼요. 네. 우리 자녀들, 네. 우리 젊은 예.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네. 물 하나 먹여도요, 이 물이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음. 다 따져서 먹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몇 주째 안 먹이고 있다고요. 음. 그러면서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크기를 원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실력 갖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음. 저 역시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신실함. 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다시금 주어졌을 때 그래, 그렇게 가야지 라고 걸어가는 용기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토크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도전이 됐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네. 생겼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가 너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녀 신앙교육을 제가 이제 부모를 대표해서 막 그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네.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선명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령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네. 명령이란 부분에 네. 한 가지만 좀 네. 덧붙이자면 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것들을 자꾸 명령하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못하거든요. 네. 근데 더 부담스러운 건 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완전 부담이죠. 네. 가끔 기뻐하라. 밥 먹을 때 나 왜 기도하라.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지?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라. 이런 말 네. 할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요. 그 뒤에 가면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가 헤맬 때나 잘 서 있을 때나 늘 신실하셔서 페이스풀하셔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을 자꾸 숙제로 받으면요.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언약으로 받으면 음. 내가 그렇게 하게 도와줄게. 목사님 어쩌면 이 말이 자신감 문제인가요? 그럼요. 지금 말한 언약이라는 부분이. 그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숙제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하. 오늘의 자신감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네. 숙제로 받으면 우린 계속 불편해지고 음. 우리는 자꾸 변명들이 생겨요. 음. 근데 언약으로 받으면요. 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가 돼요. 음. 그러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경기장 가야죠. 경기를 피할 게 아니에요. 빨리 경기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싶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니까. 그럼요.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정말 그 교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또 6월에 네. 부모교육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네. 부담이 아니라 숙제가 네. 아니라 네. 언약이고 네. 격려고 하나님의 응원 소리로 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그럼요. 약간 오기도 생겨요. 맞습니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네. 생기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자신감이 오기 한번 내보기를 바래요.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번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